김은미 권사님 어머니한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어머니한테 말하면서 당신을 고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4월 2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게 6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대신방 이제 시작할 겁니다. 설 지나서 다음 주부터 대신방을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신방 신청서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좋은 날짜를, 여러분의 가정에 편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돼요. 시간도 괜찮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해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밤 9시에 해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적절한 시간을, 지난번에 늘 해보니까 빠지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날짜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 시간에 못하니까 빠지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편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보고 다음 주까지 내시면 그 일정대로 저희가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신방 일정서를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면 곤란하지요. 유장로님 3월 15일 날 해주세요 그랬는데 전 권사님 나는 16일 날 받을래요 그러면 곤란하지요. 싸워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쪽으로 그죠? 한 가정에 하나씩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만 일독하겠는데요, 하루에 6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예요. 이번 수요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이번 주 중에 읽어야 할 것들을 넣을 겁니다. 기록할 텐데 이번 주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요. 수요일부터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6장씩 읽으면 사순절 끝나는 부활주일 전까지 신약 성경을 한번 일독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일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만이라도 일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루에 6장입니다. 6장. 지금까지 여러분이 각기 읽는 것이 있을 텐데 멈추고 이 기간 동안은 신약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텐데요. 그것을 기록하시고요. 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 세 번째는 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했던 건데요, 사랑의 빵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 뒤에 예배실 뒤에 사랑의 빵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하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1,000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매일매일 사랑의 빵에 1,000원씩만 넣으시면 됩니다. 꽉 차면 가져오셔서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서 부활주일날 모아서, 그리고 월드비전에 해서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도록, 그곳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에게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하면 1,000원 더 할 수 있겠죠. 한 끼 금식하면 그래도 한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그래도 되긴 할 텐데 간식 금식하시고, 그죠? 간식하는 거 금식하고 하루에 1,000원씩만 사랑의 빵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하실 때 사랑의 빵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흥회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또 다른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만들면 좋겠어요. 저녁 시간에만입니다. 월, 화, 수 저녁 시간인데 이때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는, 아마 백성호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 우리 예담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일 텐데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죠. 제가 오고 나서, 저희 교회가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그쪽 지역에서 이 경기도 북쪽 지역에서 가장 크진 않고요. 5손가락 안에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의 캐치플레이 가운데 가장 큰 단어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꿈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이런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백성호 목사님 모셔서 저녁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간이 될 거예요. 3월 마지막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거고요. 마지막 6번째는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성금요일 저녁 특별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6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게시판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 누가 인도자인지 아직 모르겠죠?
제가 좀 트릭을 좀 썼어요. 여기 보면 6가지 색깔로 번호표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6가지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고요, 또 하트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다 펴보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장로님 보여주세요. 장로님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권사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가운데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자, 다 보여주셨습니까? 다 보여주세요. 오늘 리더는요, 파란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파란색이요? 초록색이 아니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리더입니다. 파란색 들어보세요. 파란색 손 들어보세요. 파란색 손 들어보세요. 또요. 3분인데요.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늘의 리더입니다. 잊지 마시고 서빙부터 말씀 인도까지 파란색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함께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바뀔 겁니다. 다음 주엔 색깔이 또 바뀔 거예요. 다음 주엔 색깔이 또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란색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 주엔 인도자로 그렇게 함께 수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예? 무슨 얘기 하시? 예? 예. 그런데요. 예. 색깔을 모르셔서, 예. 오늘 22장 1절 시작하는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과정을 통과하는 관문이지요.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고요. 직장인들은 시험에 합격해야 승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다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요즘엔 학교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라는 게 있었어요. 낙제. 그래서 학교에 올라가지 못해 학년이 올라가지 못해 똑같은 학년을 다시 공부해야만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셨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려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너 합격했다.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너 합격이야. 합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2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 단계를 패스해서 통과해서 넘어갔는데 그 위에 단계가 2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텐데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얼만큼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 셀 수 있나요? 이건 다시 말하면 많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자손들을
네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린 모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믿음을,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를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영향력의 복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경제, 정치, 언어, 문화,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유태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태인들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지대한,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아랍권이 바글바글 끓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랍과 이스라엘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반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말을 함으로 해서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태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왜요? 그만큼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이게 유태인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향이 얼마나 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는 자손의 복이에요. 하나는 영향력의 복입니다. 이게 시험에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시험을 패스하고 나니까 누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패스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시험을 만나고도 너 어떻게 하지 마라? 시험을 만나고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시험을 만나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패스하고 나면 내게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게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알 거예요. 요즘엔 그런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재미가 있었냐면, 그 기어라는 게 수동식이었잖아요. 내가 1단 넣고 출발해서 2단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3단 올리고 4단 올리고 5단 딱 올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아를 올릴 때마다 자동차가 속도가 나잖아요. 속도가. 1단에 놓고 아무리 악셀에다 밟고 왕 솟대도 엔진만 돌아가고 소리만 굉장하고 기름은 달지만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단 올려놓고 3단 올리고 4단 올리고 5단까지 딱 올리면 120, 130, 140까지 왱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단계가 1단에서 2단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말이죠. 시험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시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유쾌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커지는 겁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걸음마를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단계가, 시험을 딱 걸음마를 하면 뭐가 주어질까요? 사탕 한 개가 주고, 와, 잘했다고 입에다 사탕 하나 뿡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었다고 해서 사탕 입에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딴 거 왜 날 주냐고 던져버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걸음마 걸으면 사탕 하나 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험에 패스하고 올라가 버리면 사탕 하나가 아니에요. 어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이라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은 더 적나라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Take your son, your only son, yes, Isaac, whom you love so much.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고놈 이삭, 너 아들 있지? 예,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 그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놈. 이삭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삭 말이야. 내가 끔찍이 사랑하는 고놈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출제하신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아마 박장로님에겐 딸내미겠죠, 그죠? 아마 이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그럴 것 같아요.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이 얘기할 때마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것도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이삭 말고요. 내 생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 말고 아니야. 너 말고 네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지를 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3절은 앞에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사라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마 이삭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조용히 깨웠을 겁니다. 아들아, 나와 같이 갈 때가 있다. 아내 사라가 깨지 못하게 일찍 새벽같이 아마 그 밤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뜬 눈으로 재웠을 거예요. 잠 한 잠 못 잤을 거예요. 먼동이 트기 전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 아브라함이 조용히 이삭을 깨웁니다. 아들아, 나와 같이 갈 때가 있다. 일어나라. 조용히 일어나라. 그렇죠? 아내가 깨지 못하도록 이삭만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인 둘을 깨워서 나귀에 땔감을 씌우고 나무를 실어 가지고 그리고 4명이 같이 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가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짧게 느껴졌을까요? 이제 3일이라는 기간을 지나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니까 이별해야 할 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짧게 느껴졌을까요? 아니 반대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왜요?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고통의 아픔의 시간이잖아요. 3일 동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잠 한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리아 땅의 한 산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행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여기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인들을 거기에 머물러 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하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그 하인들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넘었어요. 120세가 넘었어요. 아들 이삭도 이미 20살이 넘은 거예요. 이미 청년의 때란 말이에요. 이제 이 주인 아브라함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자가 누구냐면 이삭이거든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면 하인들이 그걸 놔뒀겠습니까? 다 말렸을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지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떼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 둘이서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 3일 길도 쉽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이곳까지는요 1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3일씩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마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픈 내용은 그 다음에 또 시작되지요. 아들 이삭이 그냥 땔감만 짊어지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님, 아주 사랑이 듬뿍 담은 마음 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컹했지요. 왜 그러는데? 아버지, 근데요, 늘 지금까지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단을 쌓을 나무도 필요했고 불쏘시개도 필요했는데 불씨도 필요했는데 그건 다 여기 있는데 왜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리고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믿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를 하나님 말씀 앞에 놓지 않는 거예요. 아내도 하인들도 자기를 방해할 모든 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게 용납이 됐을까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질 않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아내 사라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한번 기도해보고 합시다. 그리고 말렸을 거예요. 하인들이 왔더라면 하인들도 그것을 분명히 말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심지어 무엇까지요? 자기 생각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아마 하나님 잘못 생각했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 상관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거 상관없었어요. 그것보다 먼저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가장 앞에 아브라함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인간적인 생각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관습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앞에 있을 뿐이었어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걸려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아니지. 내가 보기에 적합한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생각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요구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은 안 그래요. 아마 그러고 되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게 통해서일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21세기예요. 아마 그러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것, 그 사람이 영광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로와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소경이 실로와 못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물이 요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아니지만 난 밤새도록 했는데 도무지 소용이 없어. 오늘은 고기 잡는 게 헛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실로와 못에서 눈을 씻으면 눈이 나을 거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릴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로막힌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태산이 다 평지가 될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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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사님 아멘입니까?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가는 사람이 영광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때 모습을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 몇 살쯤 됐을까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22장 뒤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는 이야기, 장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사라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6세였다고 그래요. 127세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사라가 죽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시간은 지났지만 성경에서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 놓은 거란 얘기죠. 그래도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20세는 넘었어요. 20살은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20세가 넘은 청년인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놓고 칼 들어 죽일 수 있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이건 아니지요.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밀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못 바쳐요.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한 절 속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얼마나 뼈아픈 대화가 있었겠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이삭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들아, 왜 그러는데요? 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놓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다고. 내가 아까 나한테 물었던 어린 양이, 희생할 어린 양이 바로 너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면서 아픈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이삭이었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버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온 나무를 그곳에 제단으로 벌려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아버지 믿음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순종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반항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를 지금 묶으세요. 나를 묶으세요.
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꼭꼭 좀 묶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반항하면 이게 묶어지겠습니까? 이삭이 뛰어 도망간다면 그 이삭을 쫓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순종하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자, 제가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나를 묶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울면서 묶었겠지요. 울면서. 그리고 그 아들 묶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묶고 나니까 아들이 차마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는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아버지 제가 돌아앉을게요. 아버지를 보지 않고 돌아앉았겠어요. 그 아들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죽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돌아앉을게요. 아버지를 등지고 꽁꽁 묶인 채로 돌아앉아 있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꽁꽁 묶고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 한 줄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제사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드린 제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누구의 순종이요? 이삭의 순종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회개하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어떤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늘 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그 믿음의 모습을 늘 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었고 그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순종해 온 것을 봤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할 때에 이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이삭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해야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생에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말할 때 그 믿음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하면서, 어머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내게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만일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봤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지 못했더라면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밀쳐버렸을 거예요. 산 밑으로 굴려버렸을 거예요. 무슨 이딴 짓을 하느냐고, 망령 들었냐고 아버지를 던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모습 봤거든요. 20년 넘게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늘 옳았다는 것을 이삭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에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저를 묶어주세요. 제가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어 등지고 돌아앉아 있는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다급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반복돼서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칼을 들어서 다윗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삭과는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게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나는 언제나 믿습니다. 이 대답을, 이 답안을 쓴 거예요. 이 답안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단어가 써 있는데요.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말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에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새롭게 번역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에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이 제물이잖아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거예요. 그럼 내려올 때 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분명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다. 함께 내려올 거다.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분명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요? 영광스러운 예배를 가로막던 시험거리가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그것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을 정말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것이 지금 내 것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정답은요, 내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2단 기호를 넣어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3단 기호를 넣어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5단 기호까지 넣어야 120, 130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호는 넣지 않고 1단에 여전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130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 정답을 제출해야만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이 언제나 최고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영광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는요, 절에 가서 비는 게 우상숭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무당을 데려다 놓고 굿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저저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자녀인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이고 우상 숭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